평지 설교라고 부르는, 마태복음에 산상 설교가 있다면 누가복음에는 평지 설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 논쟁이 두 가지, 그리고 12사도를 선택하시고 평지 설교를 하시는 말씀으로 누가복음 6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5장 끝부분에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새 포도주는 아직 발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부피가 커질 텐데, 낡은 가죽 부대, 주로 염소 가죽으로 만들어지는데요. 그런 낡은 가죽 부대는 더 이상 신축성이 없어서 늘어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터지게 되는 것이죠. 부대도 터지고 포도주도 버리게 되겠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쑤셔 넣으려고 하지 마라.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유대식의 율법 해석, 유대 랍비들의 바리새식의 율법 해석이라는 낡은 가죽 부대에 집어넣어서 쑤셔 박으려고 하면 다 터져버리게 된다. 전혀 예수님의 말씀은 새로운 진리였고 참된 진리였고, 구약의 율법 해석을 제대로 해석한, 바르게 해석한 말씀이었는데, 그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 이익에 손해나지 않는 낡은 가죽 부대에 예수님의 교훈을 쑤셔 넣으려고 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율법 중에 안식일 문제였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안식일이었습니다. 일해서는 안 되는 날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허기지고 배가 고프니까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었어요. 이것은 도둑질이 아니에요.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러니까 도구를 이용해서 남의 밭에 들어가서 가져가면 율법 위반이에요. 하지만 배고픈 사람이 그냥 손으로 밀이삭을 따가지고 비벼 먹는 것은 율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문제 제기한 것은 그것이 도둑질이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일하지 말고 쉬라고 하셨는데 왜 안식일에 일을 하냐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무엘상 21장 3절 이하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로 대답해 주셨어요. 너희는 다윗이 배고플 때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 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돼. 레위기 24장 9절에 성전 안에 있는 진설병 떡에 대한 12덩이를 밀가루 반죽으로 해서 두 줄로 세워놔요. 이게 진설해 놓은 떡이에요. 성전 안에 진설병에 대해서 레위기 24장 9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아론 대제사장이잖아요. 아론의 자손들도 제사장이에요.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진설병상은 아론과 그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거룩한 장소에서 먹게 되어 있어요. 영원한 규례로 주셨어요.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도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며칠 동안 사울 왕에게 도망다니면서 굶주리니까
높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뭐 먹을 것 좀 있느냐고, 떡 5덩어리나 뭐 있으면 좀 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수중에 떡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안에 떡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먹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해서 소년들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해서 떡을, 거룩한 떡을, 제사장들만 먹게 된 떡을 먹은 것이죠. 그렇게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문자적으로 노예처럼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두려움에 공포심에 떨면서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벌벌 떤 것이 아니라 지금 거룩한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지만 며칠 동안 굶주린 이 다윗과 함께한 소년들에게 요거밖에 먹을 것이 없으니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다윗이나 아히멜렉이 죄를 범하고 율법을 범했다고 책망하지 않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다윗도 율법이 어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책망받지 않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예, 안식일과 율법이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안식일과 율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 율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것이 믿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공포에 벌벌 떨면서 이거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날 거야. 예배 드리지 않으면, 11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교통사고 나고 병원비로 다 메르스에 걸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뽑아가실 거야. 이런 두려움과 공포에서 벌벌벌벌 떨면서 율법주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기쁨으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안식일 논쟁이 6절에서 11절까지 있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안식일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는데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 이건 참 기적이다. 아니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전혀 마음에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얼마만큼 마음이 삐뚤어지고 왜곡됐으면 그랬겠어요? 환풍기 좀 꺼주세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셨어요. 한편 손 마른 걸 보니까 풍에 걸린 것 같아요. 그 사람을 한가운데 세워놓고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율법의 정신에 안식일 10계명 4계명인 안식일법에 옳으냐? 근데 그들이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둘러보셨어요. 대답을 기다리셨어요. 질문을 던져놓고 사람들을 둘러봤어요. 그런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네 손을 내밀라 해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11절 결과가 뭐였어요?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라. 마가복음 3장 6절에 똑같은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꼬 의논하니라. 분기탱천, 분노가 가득해서 예수를 어떻게 죽이지? 하면서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예배 잘 드리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결과가 뭐예요?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하고 의논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당할 일을 행하셨어요? 병자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시고 뭐 겁나 비싼 치료비를 받으셨어요? 무상진료예요.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그들이 생각한 안식일법 때문이에요. 저 예수가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의 율법을 모독하고 있다. 저놈은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묻는 거죠. 좀 물어보자. 나도 안식일에 예배드리려 회당에 있고 너희도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려 회당에 있다. 묻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게 옳으냐? 너희처럼 분기탱청해서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옳으냐? 이 아픈 사람에게 병을 고쳐주는 것이 이게 선한 것이 아니냐? 이게 악이냐? 묻는 거예요. 무죄한 사람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증오심에 가득해서 어떻게 고발할 거리를 찾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과연 예배자의 태도냐? 묻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증오심이 가득하고 살인의 욕구가 가득하면서도 거룩한 척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드리는 너희들이 과연 합당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 위에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칫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뒤틀리고 왜곡된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돼요. 낡은 삶의 방식과 낡은 생각의 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쑤셔 넣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구절은 세 번째 단락은 11절을 근거로 보세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어떻게 할꼬?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결탁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했어요. 살아날 가능성 제로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 뭔지 장군했어요. 그 다음 예수님이 멍군하는 것이 12절에서 16절이에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세상이 예수님을 죽이자고 결정했어요. 그것도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었다는.
그 세상의 공격에 예수님은 12제자로 멍군하셨어요. 지금도예요. 지금도 세상의 공격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때 세상의 공격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반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다워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어떤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을 획득함으로써 대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다운 제자들이 예수님이 세상의 공격에 대해서 멍군하고 내미는 대답이에요.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대응은 제자다운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산에 올라가서 철야기도 하시고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사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도 있었고 궁중들도 있었어요. 17절에 보면. 그리고 그 중에서 12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12제자를 사도로 하셨어요. 이 13절에 나오는 사도라는 단어는 마태, 마가, 요한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 단어이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둘 다 누가가 썼어요. 누가행전에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마태와 마가에는 한 번씩 나왔고요. 요한복음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단어고요. 마가복음에는 10번 나왔고 사도행전에는 28번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단어를 누가는 즐겨 사용해요.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세상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보내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대응이지요. 이 사람들이 특출한 권력을 가지거나 물질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만나면 위대한 사람들로 변화되어요. 위대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12사도는.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좌충우돌이고요. 서로 안 맞아요. 세리 출신의 마태 레위와 셀롯이라고, 이게 열심당이에요. 독립운동 같은 출신이에요. 세리들은 매국노잖아요.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젤롯당은 열심당파는 독립운동가 같은 사람들이에요. 둘이 극과 극이에요. 그런데 한 팀으로 묶어놨어요. 참 하나 되기 어려운, 팀워크 맞추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다혈질의 천둥번개 우레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성질 급한 베드로, 어부들 굉장히 드세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깎아져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17절부터는 평지설교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시니 그래서 평지설교라고 그래요.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일러라. 이제 회당에서는 한 사람 고친다고 난리를 쳤던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치고 다니시니까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을 만큼 예수님의 사역이 크게 확대되었어요. 자, 20절부터 26절까지는 사복, 사화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산상설교에는 팔복이 나오죠. 누가복음 6장에 평지설교에는 사복이 나와요. 그런데 사화도 같이 나와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떼놀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네 가지 복이 나와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가난해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굶주려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배부름을 얻을 것이기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는 자는 울어서 복이 있는 자가 아니라 웃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람들이 미워하고 멀리에서 왕따시키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바울 이 쓱을 놈 하면서 막 증오심을 불태우면서 사도 바울을 욕하고 저주하고 그 이름을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면서 대충 기뻐하는 척하지 말고 뛰놀아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첫 번째와 네 번째 마지막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운데 있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웃는 것, 배부를 것도 이 세상에서 배부르고 웃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배부르고 웃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냥 빈둥거리면서 게으르게 살다가 가난하게 살아서 가난한 것 자체가 복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유대교에서 출교당하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감옥에 갇히고 재산 빼앗기고 그런 박해 가운데 절대 빈곤에 처했지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굶주리지만 굶주릴 수밖에 없었지만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웃고 싶어도 울 수밖에 없지만 세상의 죄악 때문에 울고 또 너희가 억울하게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가족을 잃어버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이 순교를 당하고 고생을 하는 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탄식하고 울겠지만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예전에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을 탐하다가 살았지만 이제는 22절에 예수님 때문에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유대교에서 축출당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너희가 참 선지자의 반열에 올랐다. 너희 조상 선지자들도 그렇게 배척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네 가지 복되는 사람들이에요. 이어지는 네 가지 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진저는 저주나 받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무나 안타깝구나. 동정과 애도의 표현이에요. 슬프구나. 두렵구나. 화로다. 너희 부요한 자들이여. 왜냐하면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왜냐하면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왜냐하면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네 가지 화가 나와요. 부유하기 때문이 아니라 물질의 부유함을 포기하지 못해서 박해가 두려워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줄이게 될 것이다. 지금 배부른 자여, 배불러서 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위해서 세상에 소유한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지 않은 영적인 굶주림을 느끼지 못하고 영적인 가난함을 느끼지 못한 너희들은 굶어서 죽게 될 것이다. 지금 웃는 자들이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도 울 줄을 모르고 자기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서 파산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아무 미래와 소망이 없다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서 웃고 즐기면서 행복하게 사는 너희들은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면 화가 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았다. 네 가지 화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이제 27절에서부터는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삶의 변화에 대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삶이 변해야 된다. 듣는 자들에게, 첫째,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해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네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 가지 예를 또 들고 있습니다.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내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네. 입뺨을 치면 다른 뺨 돌려대고,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고, 31절이 황금률이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말씀을 들은 자들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란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것이지요. 32절입니다. 세 가지로 말합니다. 죄인들도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이자 쳐서 받은 것 말이에요. 죄인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래야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 용서해라. 그들이 저주한다고 맞받아쳐서 저주하면서 욕하지 말고, 욕 얻어먹으면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줘라. 오른뺨 치면 같이 싸우지 말고 왼뺨을 돌려대라. 겉옷 뺏어가면 속옷도 줘라.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고 선대하는 자는 선대하고 받기를 바라면서 빌려주고 꾸어준다. 너희에게 무슨 칭찬과 영광이 있을 수 있겠냐? 예수님의 제자란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랑할 수 없는 자들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35절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처럼 사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은혜를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비와 햇빛과 공기를 안 주시지 않잖아요. 악을 행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 비판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요. 비판하지 마라. 선악에 대한 분별력을 갖추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분별력은 가지고 있으되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서 비난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죄인 나부랭이 취급하면서 욕하고 저주하지 마라. 용서해라. 주어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누르고 되어서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그리고 나서 39절부터 비유가 나옵니다. 맹인의 비유, 티와 들보의 비유, 나무와 열매의 비유, 주여 주여 하는 자에 대한 말씀이 이어진 후에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짓는 자의 비유로 평지 설교가 끝납니다. 여기는 경고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 설교의 결론도 황금줄이었습니다. 남이 너에게 대접해 주기를 원하는 대로 너도 다른 사람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세요? 저는 다른 사람이 저에게 선대하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이 저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기를 원해요. 저의 실수와 죄악을 불쌍히 여겨주고 용서해 주기를 원해요. 그러면 저는 더 잘할 것 같아요. 사랑해 주기를 원해요. 그러면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저에게 못된 짓을 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누구도 그것을 원하지 않죠.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너도 다른 사람에게 해주거라. 이것이 산상설교와 평지설교의 결론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끝났어요. 결론이. 그리고 이어지는 비유들은 경고예요. 경고. 첫 번째 비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잘못된 맹인이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맹인들을 인도하겠다고 설치면 둘 다 물에 빠지고 구덩이에 빠지겠죠. 주의해라. 경고죠. 좋은 인도자가 되어라. 앞을 바로 보고 깨닫고 맹인들을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또한 맹인 지도자를 따르지 마라. 둘 다 빠져 죽는다. 좋은 지도자를 선택해라. 두 번째 비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듯이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들만 영적은 어두운 맹인들을 인도할 수 있듯이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허물은 잘 봐요. 그런데 자기 허물은 보지 못해요. 남의 삶 속에 있는 티도 발견해내는데 내 삶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43절 세 번째 비유요. 나무와 열매의 비유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맞지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요. 가시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는 없죠. 찔레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는 없죠. 이 나무가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이 상태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좋은 열매를 맺히면 이 나무가 건강하구나.
비실비실한 좋지 않은 열매를 맺으면 이 나무가 문제가 있구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가 좋은 나무가 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라. 마음에 쌓은 선한 것이 선한 말로 행동으로 밖으로 나오고, 마음속에 악한 것이 쌓이면 말로 행동으로 악한 열매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열매를 주목하지 말고 선한 나무, 좋은 나무 되도록 나무에 주목해라.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좋은 나무 되려고 하지 않고 좋은 사역을 하려고 자꾸 힘써요.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그랬지 소금의 사역을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빛과 같은 역사, 열매를 맺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소금처럼 되고 빛처럼 되려고, 좋은 나무 되려고 애써야지, 자기의 됨됨이는 신경 쓰지 않으면서 자꾸 소금 역할, 빛의 사역들을 하려고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니까 열매도 못 맺고 신앙의 성숙도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이죠. 소금이 되라. 좋은 나무가 되라. 좋은 열매는 저절로 맺혀질 것이다.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덤비지 마라. 너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애써라. 우리가 변화되면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거예요. 변화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사람이 계획해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좋은 나무를, 이건 마음 상태가 좋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46절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을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평지설교와 산상설교의 마지막 경고였어요. 겉으로 볼 땐 똑같아요. 그런데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았어요. 오래 걸리는 작업이고 돈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에요. 하지만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은 풍랑이 일 때, 큰 물이 나고 탕류가 일 때 그렇게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그 집에 탕류가, 풍랑이 부딪히지만 견고히 설 것이고, 주추 없이 날림공사했어요. 집을 짓기는 지었는데 대충 지었어요. 외관상으로는 두 집이 똑같아요. 그런데 탕류가 나면 날림공사한 집은 무너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집을 짓는 것 같아요. 다 집을 지어요.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대학 나오고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집을 지어가요, 인생들을.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날림공사하는 인생과 같아서 위기가 찾아오면 인생의 위기에도 주초를 깊이 판 사람은 흔들림이 없지만, 그 인생이, 그 가정이,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지만 주초 없이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날림공사한 인생은 그 학벌이나 직장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높이 크게 집을 짓느냐 하는 게 아니에요. 기초예요, 기초. 중요한 것은 반석이냐 모래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기초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지어가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방식으로 대충 날림공사하면서 높이 지으려고, 넓은 평수 지으려고, 남 부러운 인생으로 쌓아가려고 하다가는 한순간에 무너진다. 예수님의 경고예요. 예수님의 경고. 산상설교의 핵심, 평지설교의 핵심, 사랑이었어요. 사랑. 인류 최후의 혁명은 사랑의 혁명이에요. 칼이나 총으로 이루어가는 혁명이 아니고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녹여버리고 이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인류 최후의 혁명이 사랑의 혁명이기를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사랑의 혁명. 원수까지 사랑하고, 욕먹었는데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저주받았는데 선대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깊이 파면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눠드린 기도 제목